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는 방금 요한복음 16장에서 3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생명과 심판의 권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다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열려지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자신들의 죄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편한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막 책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다 보니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만 없어지면 책망받거나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여버리자 공모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이들에게 좋은 빌미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묵상집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누구의 아들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신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를 문제 삼아 예수를 박해했다 했습니다. 어찌 예수가 율법을 어기면서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해의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 방문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면서 그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7장 48절의 말씀이에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저가 누구이기에 감히 죄도 사할 수 있느냐? 좋은 공격거리가 생겼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 이르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는 그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옳거니 됐구나. 이는 신성모독죄다 여기면서 예수를 더욱더 어떻게 해요? 미워하며 죽이려 했다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를 신성모독죄로 적용해서 죽이려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선언하심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하고 동등되다고? 이야, 이거는 신성모독죄다. 이 빌미를 삼아 예수를 죽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1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등됨을 삼으심이로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알리셨기 때문에 이를 듣는 유대인들은 야, 이건 신성모독죄다. 이를 빌미를 삼아 예수를 죽이자 이리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죽이려 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체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 이 말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전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선언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은 옳거니 됐구나, 이는 신성모독죄라 떠들면서 이를 빌미 삼아 예수를 죽이려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가 하나님임 됨을, 그 증거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로 제시한 말씀이 19절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도 똑같이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리고 내가 곧 하나님됨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묵상하면서 새벽 시간에 계속 이어온 말씀 아닙니까? 수요일에도 이어온 말씀 아니에요? 금요일에도 이어온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리고 자신이 곧 하나님됨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다는 말이지요.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수가성을 찾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비밀을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그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5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오르신 후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표적과 더불어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죄악으로 병든 영혼까지 치료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20절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20절이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이 사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이 뭘까?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큰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사건보다 더 큰 일이란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신 사건보다 이는 더 큰 일이라 말이에요.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지요. 뭡니까? 다시 오마. 다시 오마.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실 때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마치 가을날에 농부가 추수를 하기 위해 밭을 찾듯이 예수님 영혼 농사를 지으시고 알곡 성도를 천국 곳간으로 인도하시려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르기를 이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시면서 27절에서 이르시기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무엇을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시를 말씀하심에 있어서 무엇같이 이 말이라고요? 도적같이 임한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에 그런 도적이 들어오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도적이 여러분에게 전화해가지고 나 몇 날 며칠 그 집 털 거거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연락받고 도적 맞이한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주에서 목회를 할 때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사모님 한 분이 교육자 회의에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름날 점심 식사를 하시고 한숨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무시다가 깨어서 주방에 가서 물이나 좀 한컵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방문을 하고 열고 주방으로 딱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 도적이 주방 문을 열고 발 한쪽이 지금 이렇게 걸터 있고 한쪽은 바깥에 걸쳐 있는 거야.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모님이 문을 열고 주방 문을 열고 나가려고 딱 열었는데 도적이 창문을 열고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지금 막 넘어오려는 순간에 눈이 마주친 거야. 사모님도 놀라고, 더 놀라고 누가 놀랬을까? 도적이 놀랐겠지.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후다닥닥 그냥 도망을 쳤다. 도망쳤으니까 다행이지. 애따 모르겠다 들킨 김에 하고 칼들이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 그 도적이 몇 날 며칠 가니까 잠자지 말고 기다려고 하고 왔겠냐고.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도적같이 임한다,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어서 5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니 하나님과 동동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누구를 경외하는 거라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본분이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금방 화면을 띄워주셨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본분이 뭔지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움으로 깨달은 바를 인생 황혼기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인생 황혼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지혜로움으로 깨달은 바를 한자 한자 적은 말씀이 전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요 12장,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면에서는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대의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린 사람이에요. 이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큰 명예를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자예요.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97년도 문화일보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는데 솔로몬이 갖고 있는 금 현 시가로 513만 킬로그램이라는데 현 시가로 그때 97년도면 금값이 얼마겠어요? 그 당시에 72조야. 97년도에. 그러면 97년도에 금값이 얼마고 지금은 얼마요? 환원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금값만. 계산하다가 자손 대대로 재산하다가 죽어.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부를 누린 사람이라. 권력에다가 부에다가 명성은 또 어땠습니까? 그런 그가 인생 황혼기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각 장에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무슨 의미로 이 단어를 반복해서 썼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당대의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과 부 그리고 명예를 가졌다 손치더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러분 인생의 본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인생의 본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 길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싸움은 지킬 것이 있을 때 싸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킬 게 없으면 싸울 것도 없어. 지킬 게 없으면 싸움 걸어오는 사람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어. 싸움을 걸어오는 건 뭔가 내 있는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고, 내가 그 싸움에 대응해서 싸우는 이유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와 더불어 내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 군병되어 영적 싸움에 돌입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입을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꼼짝 마! 그리고 입을 딱 뒤집어서 보지 마! 보지 마! 딱 그런다고. 딱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제 막 짖는 거야. 그런데 입을 뒤집어 쓰인 주인이 그 속에서 웃었어. 왜 웃은지 아시지? 훔쳐갈 게 없어. 훔쳐갈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웃었어. 그러니까 도둑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놈아, 이게 웃을 일이냐? 그랬어요. 이게 웃을 일이냐?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왔는데 훔쳐갈 게 없어. 분명히 표현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믿음도 없고 사명도 없고 주신 은혜도 없는 거야. 네? 그렇다면 여러분 불행한 거 아닙니까? 사단도 지들끼리 얘기가 있겠지. 야, 그 소명교회 다니는 거기 들렸냐? 야야야, 거기 가지마. 시간만 뺏겼어. 왜? 없어. 걔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은 속지 마. 여러분, 그러면 되겠냐 말이야. 아니잖아.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의 군병이란 말이에요. 왜 군병이냐?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군병 돼야지. 사명을 지켜야 되니까 군병 돼야지. 주신 은혜를 지키려고 하니 군병 돼야지. 네? 저신 아빠는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고.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 패잔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다 십자가 군병 돼서 최후 승리자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